네,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주일 예배로 모였는데, 특별히 이번 주간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림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오심을 또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우리 기독교 절기에 있어서 중요한 절기인데요. 우리 앞뒤좌우로 우리 또 항상 이 절기하는 인사가 있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하나님 함께 우리 찬양할 텐데 잠깐 우리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귀하고 복되고 거룩한 은혜로운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대림절 주간을 맞아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또 소망하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 은혜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 예배 속에서 우리의 모든 고민과 걱정과 갈등 속에서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깊이 만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룩한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은요, 영광의 왕이시고 또 평강의 왕이시고 은혜의 주가 되십니다. 능력의 주님,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왕의 왕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직접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은 영광의 이름이고요, 그 이름은 권능의 이름이고요,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 됩니다. 정말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다시 한번 이 자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고, 아버지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노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이 영원한 그 사랑에,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이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이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이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이름,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이름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그 이름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고 정말 이 이름 가운데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그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생명의 이름, 치유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되심이 오늘 우리 심령 깊은 곳까지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 받으시고 영광 중에 함께 하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간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으로 가득하길 소망하고, 하나님 그 이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떻든지, 지금 어떤 곤란함과 어떤 답답함과 어떠한 무거운 짐 가운데 있든지, 어떤 죄 가운데 있든지,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 속에서 회복과 소망과 능력 얻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이름 의지하며 나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26장 하겠습니다.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언제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한량없으신 은혜와 변하지 않으시는 사랑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예비하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영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늘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깨어있지 못하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있기를 힘쓰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애쓰며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주님과 접붙임 바 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게 하시고 주님께 맡기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나라가 갈등과 아픔 속에 놓여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며 대치하고 있습니다. 싸움은 일상이 되어버렸고 서로를 향한 비난은 이제 익숙해질 정도입니다. 이 나라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세워 주옵소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민족을 구원하신 역사를 기억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들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 영혼을 울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보내신 그 어디든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든든히 살아가는 힘을 부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발자취와 흔적이 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우리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과 또 마음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또 귀한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고요.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는데 업신여기다 또 혹은 비판하다라는 좀 의미를 우리가 조금 알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하는데요. 업신여기다라는 이제 단어의 의미는 헬라어로 엑스데네오라고 하는데 멸시하다, 무시하다, 거부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 업신여길 때는 이제 그 마음 속에는 멸시하거나 그 사람 무시하거나 혹은 그 사람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 그 나타나는 태도가 업신여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비판하다는 뜻은 헬라어로 크리노라고 하는데요. 판단하다, 또 평가하다, 분리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는 이제 마음속에 어떤 판단이 쓰는 거죠. 또 평가를 하게 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제 비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업신여기거나 또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이 부분은 세상에서도 많이 있죠. 특히 오늘 본문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 업신여김과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또 그분이 어떻게 살아라고 우리가 권면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백성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이 업신여기거나 좀 비판하는 일이 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 그런 모습을 저 개인적으로도 또 이제 목회하면서도 이제 교회 사역들을 이제 쭉 거치면서도 또 이야기 들으면서 많이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는 것이 왜 위험하냐면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은 때로는 업신여기 무시하기도 하고 그렇게 멸시하다가 점점 그것이 그 사람을 거부하게 됩니다. 거리가 멀어져요. 자꾸 얘기하고 싶지가 않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비판하는 것도 상대방은 처음에는 판단하고 평가하다가 그게 그 사람이 안 고치거나 변화가 없으면 계속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리하게 돼요. 비판하기도 싫고 나중에는 거리가 생기죠. 안 돼.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는 것이 교회에서 왜 문제가 될까? 궁극적으로는요.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실제로 갈라지는 교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서로 비판하고 무슨 장로님파 또 담임 목사님파 나눠져 가지고 혹은 뭐 부서에서도 어떤 집사님 그룹, 어떤 권사님 그룹 나누어져 가지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연합을 깨트리는데 암적인 요소가 이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는 부분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너무너무 경계하시고 이것을 멀리하고 이 죄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심지어 오늘 로마서 14장 전체가 이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교회에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14장 전체에 나옵니다. 형제에 대한 비판, 판단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제 목요일 날 하는 바이블맵 시간에 같이 함께 보고 있지만 고린도서 1장에도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교회 분파 문제가 나옵니다. 갈라졌어요. 판단에서부터 갈라지는 겁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선을 긋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타깝지만 많은 부분들이 제가 경험한 교회도 그렇고 일어나더라고요. 실제로 오늘 우리 교회는 다행히 감사하게도 이런 뭐 분파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누구는 김성열 목사님파, 누구는 김민호 목사님파 이런 게 없어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감사하게 잘 생활하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 교회 또한 여러분 깨어서 말씀 가운데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 예외 없어요. 교회는 분열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앞으로 예방주사 우리에게 딱 맞춰주시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고 우리 새생명교회에서는 이러한 업신여김과 비판이 없는, 또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비판에서 자유하고 이렇게 업신여김에서 자유하려면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다라는 귀한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비판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부분에서 자유로우려면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부터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책을 보셔도 되고요. 앞에 PPT를 보셔도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왜 먹는 얘기를 하면서 비판의 얘기가 나올까? 당시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구약에 보면 육류, 특히 이방인들이 많이 먹던 돼지고기라든지 예, 이런 음식들을 먹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부정한 음식이라고 해서. 근데 많은 이방인들이 이런 음식을 먹었단 말이죠. 육류, 그리고 하나님이 부정하게 여기시는 짐승들을 많이 잡아 먹었어요. 그리고 그 짐승들이 대부분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먹었어요. 대부분의 육류들이.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율법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잖아요. 평소에도 안 먹고 조심해야 되는데, 좀 갑자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고기를 막 자유자재로 먹는 거예요. 저 음식이 어디에서 제사 지내는지도 모르고 그런데도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이 나눠진 거예요. 이 음식을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이 음식을 먹으면 왜 이방 신들에게 드렸던 제사 음식이다, 먹으면 안 된다, 우리를 부정케 한다. 이 두 그룹이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먹는 문제로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원칙은 대원칙은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모든 음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든 안 지내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감사하고 먹으면 돼요. 문제시가 안 돼요.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는 음식에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그 음식을 이방 신들 앞에서 제사 지낼 때 거기서 함께 참여하는 게 문제지 그 음식 자체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유해라 라고 얘기는 해줬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래서 그렇지. 나는 꺼림직해서 못 먹겠다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난 채식만 하겠다고. 모든 막 이 고기들이 출처를 모르겠다고. 나는 그거 마음 꺼림직해서 못 먹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 특히 이런 데서 자유하신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당시에도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유롭게 먹는 사람들이 이제 저렇게 채식만 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아니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지 말이야. 이렇게 음식 갖고 아직도 신앙을 그렇게 생활하면 뭐 하냐고. 음식이 자유를 누리라고, 신앙은 자유라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겼어요. 그리고 반대로 여전히 마음 가운데 어떻게 제사상에서 바치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마음이 막 이것 때문에 힘든 사람은, 막 자유롭게 먹는 사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나? 하면서 마음속으로 막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나타난 거예요, 마음속. 그러니까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다가도 서로 막 그 마음 때문에 서로 마음 상하고 서로 갈등 생기고 서로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현상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문제는 자칭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자유롭게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업신여기는, 나는 좀 믿음이 좋아, 아직 이걸 몰라하고 자신을 우월하게 생각하고 교만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무시하는 그 마음이 죄라는 거예요. 반대로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계속 정죄하고 비판하기 바쁜 거예요. 교회에 와서.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기 시작하는 그런 것들이 죄라는 겁니다. 제가 경주에 이제 쭉 얼마 전에 여행을 이제 갔다 왔는데 가족들이랑 불국사를 가서 이제 쭉 돌다가 거기에 이제 이런 그런데 사찰된 데 가보면은 물이 있잖아요, 물. 그래서 목말라가지고 이제 물을 이제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첫째 애가. 그래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아빠, 여긴 하나님 싫어하시는 곳이야. 물 먹으면 안 돼. 저물 마시면 안 돼. 괜찮아. 먹어도 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상관없어. 먹으면 안 돼. 먹어도 돼.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들 있고 하나님이 여기는 싫어하시는 곳에서 저 물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먹진 않았어요. 괜히 좀 난 자유해하면서 먹었다가 애가 좀 힘들어 할까 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교회 다니는데 괜히 이제 절에 들어가기 꺼림직한 거예요. 사찰이나 여기 땅 밟으면 굉장히 하나님 싫어하실 것 같고 우상들이 막 가득한데 괜히 여기 들어가면 하나님이 되게 나를 싫어하실 것 같고 아무 상관없어요. 괜찮고요. 가셔서 편하게 돌아봐요. 그 모든 것 하나님 그 땅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자신들의 신앙을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모습일 뿐이지 하나님 주신 자연이고요. 하나님 주신 물이고요. 절에서 밥 드셔도 돼요. 배고프면. 하나님이 주신 채소예요. 그거 우상이 준 거 아니에요. 우상은 그냥 허상이에요. 그냥 돌덩이에요. 그들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태양을 주셔서 다 먹이신 거 이르신 거기 때문에 자염을 가지셔도 돼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기에서 먹는 사람이 안 먹는 사람 또 정죄하고 업신여기고 비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해주고 그 판단을 그럴 수 있겠구나. 오늘 말씀 보니까 받아들여주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왜 그들을 받아줘야 하는지 3절 마지막 쪽에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받으셨다는 의미를 제가 원문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곁에 데리고 있다라는 뜻이래요. 하나님이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앙이 아직 연약하든지 또 신앙이 성숙하든지 다 하나님 곁에 함께 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집에서 저희 아내와 이렇게 식사를 하거나 모임을 하거나 할 때 가끔씩 저희 둘 아이가 싸워요. 근데 서로 싸우는 내용이 뭐 억울하다는 거예요. 서로 비난해요. 아빠, 얘가, 엄마, 제가, 언니가 먼저 나 이렇게 이렇게 밀었고 계속 옛날에도 그랬고 억울하다는 거예요. 서로 막 억울함을 막 서로 억울하대. 서로 억울하대. 그럼 저희가 봤을 때는 그 문제가 아니 엄마 아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막 싸우는 모습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옳고 그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 아빠 앞에서 서로 막 비난하고 막 무시하고 때리고 이 모습이 저희는 너무너무 속상한 거지 옳고 그름의 문제는 다음이에요. 다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서로 업신여기고 비난하고 그 모습이 하나님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싸우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너무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그 모습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나도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받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서 함께 하나는 형제요 자매요라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셨고 함께 데리고 있고 함께 거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비난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옆에 분들 또 가정에서도 그들이 우리 자녀가 또 우리 부모님이 또 우리 배우자가 하나님이 받으신 그런 귀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또 가족분들에게 있으면 옆에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받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받으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당신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받으셨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4절을 보면 명확해져요.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남의 하인을 비난하는 예를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줘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하인을 비난하는 것은 즉 누구를 비난하는 것일까요? 그 주인을 비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 비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한번 그 의미를 가지고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너 그거 모르냐? 하인 비판하는 것이 곧 누구를 비판하는 것이다? 주인 비판하는 것이다. 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인이 하잖아요. 즉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서로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은 꼭 누구를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판하는 거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비판하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업신여기기 전에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주께서 저 영혼을 받으셨으니 함부로 할 수 없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도 이런 예를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공격을 당하고 늘 쫓겨다니면서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을. 그래서 정말 항상 곳곳마다 이제 그냥 사울이 다윗을 공격하려는 수많은 사람 매복시켜 놓고 뭐 군사들을 막 몇천 명씩 끌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왜 못 죽인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찌 해할 수 있으랴 그래요. 사울 자체만 보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복수해야 되는 게 당연하겠지만 뒤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못 죽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늘 살아갈 때 누구를 먼저 의식하는 겁니까? 하나님 의식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로마서 앞부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나라의 위정자들도 누가 세우셨다고요? 왜 대답을 잘 안 하세요? 대답하기 좀 싫으신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여러분. 때로는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왜 정치를 하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판하는 것은 조심하셔야 된다고. 왜?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정치인들을 비판할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비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늘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 앞으로 대통령이 누가 되든 우리는 이걸 늘 조심하세요. 그 뒤에 하나님 때문에. 사람은 여러분 비판받을 만한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활할 때는 그 뒤에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할 때 때로는 저 사람이 때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잘못 이야기할 수도 있고 왜 저런 소리 하나 할 수도 있지만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곁에 있는 존귀한 사람, 존귀한 영혼이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줄어들 수 있는 이 마음. 사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왜? 거기서 우리가 자유해지거든요. 자꾸 비판하고 없으니까 그 사람 만나기 싫다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면 그 사람 보이면 떨어져 앉고 싶어요. 그 옆자리 앉고 싶겠습니까? 신경 쓰이죠. 같이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신경 쓰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가 점점점 마음이 불편한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는데.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업신여김이나 비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서 우리가 점점 자유해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2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비판이나 업신여김에서 자유하려면 중심이 주님을 향하여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이 우리 마음의 중심, 그러니까 마음이죠. 마음. 우리 중심이라는 것은 마음이죠.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는가라는 것을 늘 살펴봐야 돼요. 이게 비판이나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것을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교회는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 뭐 이 날에 이날 저날 날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요. 날에 대해.
그러니까 절기들이 많았잖아요. 또 유대인들 절기 많았고, 또 그래 절기들을 다 지켜야 되느냐, 또 어디까지는 안 지켜야 되느냐, 또 그런 문제들도 이제 많이 있었단 말이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 율법을 어디까지 지켜야 하느냐, 뭐 이런 문제들로 막 사람들이 또 거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또 판단하고 또 기준을 잡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또 다시 이제 부정한 음식뿐만 아니라 절기의 문제, 그런 걸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민과 또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 문제는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교회, 한국 교회는 특히 새벽 기도가 굉장히 많이 대중적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교회는 심지어 교회 같지 않게 보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어떻게 교회가 새벽 기도를 안 하세요? 근데 우리 교회 새벽 기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 없는 교회를, 교회 맞아요? 어떻게 교회가 새벽 기도를 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문화가 그런 거예요. 교회들마다 다 새벽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새벽 기도 안 하면 교회 아닌 것 같고, 어떻게 새벽 기도를 안 드릴 수 있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송구영신 예배, 우리 교회만의, 한국 교회만의 문화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또 송구영신 예배 안 드려요. 이게 드리는 교회가 안 드리는 교회가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가 드리긴 해요, 송구영신 예배를. 그래서 때로는 그런 질문도 하실 수 있죠. 어떻게 교회가 송구영신 예배 안 드려요? 제가 봤을 때 이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문제죠. 절기를 지키거나 어떤 예배를 지키거나 하는 부분들이 의견 충돌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도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팽배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님을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신앙생활이 이 본질에서 벗어나면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쓰게 되면 그다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싸우기 시작하고 다툼이 일어나요. 뭐 우리 교회는 악기가 많이 없어요, 다행히. 건반 하나인데 어떤 많은 이제 대부분의 큰 교회들, 사이즈 있는 교회들 보면 막 드럼도 있죠. 네, 드럼도. 근데 여러분, 드럼이 강대상 옆으로 오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우리 얼마 안 돼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드럼이 옆에 오기까지. 그리고 제 기억으로도 전에 제가 처음 다니던 교회, 서울의 교회에서도 찬양팀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 찬양팀 연주하시는 한번 기타 연주하시는 분이 강대상 위에서 기타를 같이 찬양팀과 막 연주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담임 목사님이 딱 봤어요. 당장 내려오라고. 그 거룩한 곳에서 기타를 연주하냐고 당장 내려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막 죄송하다, 되게 혼났어요. 이 거룩한 강대상에서 어디 기타를 연주하냐고. 내려갔어요. 불과 몇 년. 근데 요즘 대부분 강대상에서 다 연주하시거든요. 찬양팀 밖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장로님들과 뭐 엄청 목사님 싸우고 교인들 막 엄청 싸워요. 본질적인 것에서 벗어난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도요, 우리가 성찬식을 이제 쭉 하잖아요. 중세 시대 이런 경우가 있었대요. 이제 성찬식을 이제 카톨릭 교회에서 쭉 하고 있는데, 성찬식을 하다 보면 좀 빵을 떼잖아요. 그래서 빵을 뗄 때 기본적으로 부스러기들이 이제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제 빵을 떼다 보면. 근데 그 빵을 뗀 부스러기가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생쥐가 먹었어요. 그때 신부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났어요. 무슨 논쟁인지 아세요? 이 생쥐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먹었는데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 문제로 싸웠어요. 오랜 기간. 무수시죠? 실제로 역사 속에 일어났다니까요. 성찬식의 본질을 벗어나니까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향해 있으면 비본질적인 것에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아요. 별거 아닌 거예요. 넘어가요. 그러나 우리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적인 부분, 주님을 내 마음이 온전히 향하고 있는 거를 떠나게 되면, 벗어나게 되는 순간 우리 비본질적인 것에 굉장히 쓰면서 이 은혜를, 감사를 놓쳐버려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에 막 눈이 가 있고 왜 저렇게 하는 거야? 거기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 자, 우리가 다음 우리 14장 6절 말씀을 좀 볼까요? 여기서 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면 좀 더 우리가 뭘 강조하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다면 감사가 있고 그곳에 은혜가 있을 텐데 주님을 향하지 않으니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뭐 하고 누가 어떻게 하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오늘 분위기는 왜 이랬지? 주변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주를 위하여 하라. 주를 위하여 하면 그곳에는 기쁨이 있고 그곳에는 감사가 있을 텐데 주님을 위하지 않으니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기쁨과 감사가 점점 이루어져 가고 다른 것들이 차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들이 들어오면서 우리 신앙이 얼마나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건조해지기 시작합니다. 냉랭해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이걸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그러면 이런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 주님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온 마음이, 온 중심이 왜 맨날 하나님만 향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 아시면서.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뭐 예배 드리시면서 눈은 저를 보지만 생각은 딴 데 갈 수 있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 말씀 잘 믿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를. 여러분만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님도 설교 들을 때 딴 생각도 했고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연약하잖아요. 눈으로는 보면서 자세는 있으면서 생각은 딴 데 갈 수 있잖아요. 우리는. 쉽지 않아요. 중심을 완전히 하나님께 향하고 살아가면서 주님만 생각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그거 알아요. 근데 왜 하라고 하실까? 왜 주님 향한 주를 위하여 하라라고 하실까라는 거죠. 8절 말씀 보고 같이 우리 좀 나누려고 합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이제 모든 삶이 살아있어도 죽어도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의 것이라는 것은 어떤 그러니까 소유, 예를 들면 물건, 예를 들면 핸드폰이나 차키 있으면 이게 내 거야. 이런 물건적인 개념이 아니라 주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주의 것이라는 것은 주의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가 내 안에.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적인 측면이에요. 물건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품고 내 안에 있어. 너희가 내 안에 나와 함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언제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내게 속한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런 의미인 거예요. 내 자녀야. 내 사랑스러운 자녀. 이런 의미예요. 저희 이제 아이들을 이제 학교에 보내다 보니까 가끔씩 그런 공문이 와요. 부모님 참여 수업이 몇 날 며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이제 비대면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딱 줌 이렇게 번호를 딱 주고 참여하실 분들은 여기로 접속해 주십시오라고 해요. 그러면 접속을 제가 또 하죠. 저희 아내도 하고. 그러면 카메라를 교실에 설치해 놨더라고요. 두세 개를 쫙 설치해 놓고. 그래서 시간이 되면 카메라가 딱 켜져요. 그러면 제 눈은 어디로 바로 향할까요? 우리 애가 어딨나부터 찾아요. 한 20몇 명 되는데 카메라가 더 멀리서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어딨나 눈 뚫어져라 찾고 있어. 그 다음부터 우리 애가 고개를 숙이거나 뒤로 쟤가 왜 저러지? 쟤가 왜 저러고 있지? 발표를 딱 하면 우리는 언제 나오지? 몇 번째일까? 계속. 왜 그럴까요? 제 안에, 제 마음에 우리 아이가 있거든요. 저도 물론 사랑이 많은 목사라서 다른 사람들도 아이들 다 사랑하죠. 그 아이들 귀하죠. 그러나 제 중심의 마음에는 아이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자녀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요. 근데 솔직히 하나님은 누구만 보일까요? 하나님 자녀만 보여요. 집중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물론 그들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차원이 달라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집중하고 계시는지 시편 139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근데 여기를 보실 때 나라는 표현을 잘 보세요. 그리고 그곳에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이 나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나를 10번이 나옵니다. 10번. 제가 이거 줄였어요. 1절부터 4절까지 또 10절로 갔어요. 더 많이 나와요. 나를. 제 이름을 넣어볼까요? 주께서 민호를 살펴보셨고 민호를 아시고 민호가 어딜 가든 안고 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민호의 생각을 하시고 민호가 가는 모든 길, 민호가 눕는 길, 민호의 모든 행위를 하시고 내 민호의 모든 말들 다 하시고 민호를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민호를 오른손으로 붙들리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자세하게 관찰하시고 집중하시고 살펴보고 계시고 앉고 일어섬을 어디에서 어떻게 되는지 무엇을 하는지 심지어 잘 때에도 그것을 계속해서 눈을 떼지 않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세요.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변치 않고 집중하여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여 집중하라는 이 권면이 너무 심한 걸까요? 우리만 그렇게 강요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집중하여 보고 계시고 늘 살펴보고 계시고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다른 주변 것들에 신경을 쓰다 보니 하나님과 마음이 안 맞아요. 눈이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딱 드리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적인 스파크가 딱 일어나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감격이 터져요. 놀라운 은혜가 임해요. 놀라운 감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요. 그래서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기뻐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이 찬송 시간에 저희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알게 돼요. 그 주님의 마음이 회복되는 순간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해요. 감사가 임해요. 기쁨이 임해요. 그러면서 찾아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왜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고민했었지? 별거 아니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 두려워했었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염려했었지? 기도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 정말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시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제가 이 깨달음을 차에 가면서 깨달았어요. 이번 주에 설교하면서. 그래서 차 안에서 엉엉 울었어요. 핸들 잡고 운전하면서. 이 마음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일상이 바쁘시죠? 맞아요. 분주하시죠? 여러 가지 분주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꼭 시간을 내셔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꼭 가져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꼭 권면드립니다.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린 이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실제입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신 실제입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실제로 느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강같이 구구절절히 우리 삶 속에서 흘러넘친다는 것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그려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그려보자. 하나님의 심판대를 그려보자. 하나님의 심판대를 그려보자. 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오늘 같이 한번 우리 10절부터 우리 12절 마지막까지 한번 먼저 말씀 읽고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성경적인 삶의 원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삶에게 모두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온 우리 인생의 삶의 원리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기회, 다시 사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그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심판대 앞에 서서 각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점검받습니다. 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에 보니까 모두 무릎이 그 하나님 앞에 꿇고 하나님께 자백한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백하리라. 11절 마지막에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자백하다는 뜻은 시인하다, 인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어떤 삶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시인하기 쉽습니까? 네. 우리만 봐도 그렇고 우리 최근 들어 계속 재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부 인정 안 하죠? 끝까지 아닙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하다가 점점 뭐가 나옵니까? 계속 증거들이 나오죠. 증인들이 나오죠. 그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 행위를 다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면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밖에 없죠. 그게 고백입니다. 그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지금까지 성경 공부하면서 참 두렵구나. 이 두려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조심하며 살아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던 찰나에 이렇게 설교를 쓰고 있는데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묵상을 하면서 나는 너와 이 심판대 앞에서 너의 죄를 정죄하고 싶지 않고 너가 나와 동행한 삶의 이야기를 하고 싶구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생각해보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는 물론 잘못된 부분들을 죄도 심판하셔야겠지만 잘한 부분에는 상급도 주시고 칭찬도 하신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시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섬기면서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격려하고 수고했어 라고 말하고 싶으시대요. 그 마음을 주시는데 그렇구나. 이 하나님의 심판대가 두려운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심판대는 하나님과 내 일생이 어떻게 동행했는지를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두려운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깨달음이 주어지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은혜로운 자리를 또 은혜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내가 맨날 왜 하나님을 자꾸 두려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안 쓰실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이 됩니다. 믿음은요, 그것을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부활 실상이 됩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부활을 믿고 그렇게 될 것을 믿으니까 그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화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도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장차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날이 왔을 때 내가 섰을 때 뭐라 말하지? 라는 것은 믿음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세요? 어떤 할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하시는 겁니다. 많은 이야기가 없는데요. 이제부터 준비하자고요. 저도 이번 주에 참 깨달았어요. 참 여러분, 목사로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때로는 제일 큰 부담이 설교예요. 사실 설교. 교수님들이 이렇게 뭐 가르치는 거는 강의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매 학기마다 돌리면 돼요. 근데 저희 목사들이 계속 같은 설교를 똑같이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목사님 일도 안 하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 목사들은 같은 본문을 전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얘기를 못 해요. 이 본문을 제가 만약 1년 뒤에 다시 한다면 똑같은 내용이 아닐 겁니다. 또 다시 묵상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매주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없는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 한 주간에 이 한 설교만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거든요. 정말. 설교 몇 번씩 수정되고 기도했다가 하는 깨달음 좀 또 바꾸고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이번 주에 저에게도 주셨잖아요. 저도 전에는 이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자꾸 그래 내가 이렇게 조심해야지. 그게 아니라 이 심판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섬기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살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심판대 앞에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살아. 그래 알아. 내가 너 그래서 그거 다 기억하고 적어놨잖아. 내가 너 상급 주려고 칭찬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잖아.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 위로하고 이 심판대가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기다림의 자리가 될 수 있고 이 심판대가 소망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 이 죄의 심판 이르지 않을. 죄의 심판, 죄로 너를 다시 정죄하지 않으리라. 왜요? 이 죄의 심판은 누가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제 우리가 누리는 것은 뭐예요? 새로운 삶이에요. 새로운 자유예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회복되는 새 피조물을 입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무슨 또 행위가 포함되어지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고 다 가짜예요. 그 자유함이 없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모르는 삶입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요. 죄에서 자유하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삶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주중에 생활하시면서 우린 알잖아요. 스스로 잘한 게 많아요? 잘못한 게 많아요? 잘못한 게 훨씬 많잖아요. 불순종이 훨씬 많잖아요. 뜻대로 엄청 또 안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요 지금 비판하고 업신여길까요? 아니면 다시 우리를 바라보고 사랑의 눈길로 기다리고 계실까요?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니까요.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그 주님과 마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다 잊어버려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실 때 수가라는 성에서 이 여인이 물을 들어왔잖아요. 뜨거운 낮에. 왜 이 여인은 결혼을 5번 사람들에게 비난받다. 죄 많은 여인이었기에 뜨거운 그 낮 12시 사람이 없는 곳에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미리. 그래서 누굴 만납니까? 바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그때 이 여인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물을 들어와서 뜨거운, 뜨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 만난 그 기쁨으로 자신을 정죄하고 비난했던 그 마을로 뛰쳐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사마리아 성에, 수가성에 외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만남이 실제가 됐다는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죄악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그 마음에 집중하고 그 주님을 마음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회복이 돼요. 넘치는 기쁨 없습니다. 감사를 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새생명교회가 이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실제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믿음 생활 전부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이 비판도 하고 또 사람도 무시하기도 했습니까? 이제 오늘 이후로 저부터 우리 모두가 그것을 끊고 거기서 자유하고 주님 안에서 주신 이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비판하려고 하는 그들도 하나님이 받으신 영혼들이라는 것을, 교회에서 우리가 그들을 다 하나님이 받으신 영혼으로 알고 존귀히 여겨서 또 그들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만 향하라고요? 예수님께만, 주님께만 향하면 돼요. 그것으로 족합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맙시다. 주의 누가 어떻게 하든 주의 사람들이,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을 다른 사람 무관심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께 감사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내 시선과 마음이 나를 늘 향하고 계시는 주님께 집중하여서 주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훗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야기할 믿음의 스토리를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께 이야기할 것들을 준비해 놓으세요. 얼마나 그러면 그 자리가 기다려지는 자리가 될 거예요. 주님께 이야기를 하면서 뭐 했어? 네, 저 이거 했어요, 주님. 마치 학교에서 아이들이 돌아와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조잘조잘 얘기하는 것을 부모님이 듣고 같이 이야기하듯이, 그랬구나, 고생했어, 수고했어.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또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거룩한 자리,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 감사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이기심, 또 내 생각, 내 뜻 관철시키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 늘 눈여겨보셨고 지켜보셨고, 우리가 어디에서 앉고 일어서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우리가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나를 만드셨고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마음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울려 퍼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어. 다시 한번 부를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주님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주님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2절 다시 할까요?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주님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내지 않죠. 내 이름 아십니다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십니다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물론 당장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색하기도 하고 또 막연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래,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니까. 꼭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주님은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만남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냥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괜찮아요. 주님 다 아십니다. 다 보고 계시니까 왜 모르시겠습니까? 문제는 그 속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위로와 자유함,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인생을 살 수 있는데,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주님은 안타까워하실 뿐입니다. 우리를 정죄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판단하시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업신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내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참 많이 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외로웠고 우리의 마음은 참 많이 힘들었고 우리의 마음은 기쁨도 감사도 잃은 채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온 마음이 되기를, 주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나를 향해서 변치 않는 마음으로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한순간도 나를 잊지 않고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필요할 때만 찾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대부분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은 무엇입니까? 공고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마음은 메말라만 갔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감사를 잃어져만 갔고, 내 입에는 불평과 분노와 비난만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비난했습니다. 업신여겼습니다.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저질렀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마땅한 줄로 압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시고 그 뒤에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이 앞으로 먼 미래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이야기할,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야기할 것들을 준비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노래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장차 하나님 앞에서 울려 퍼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실제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느끼는, 그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만드셨고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마치 사막과 같습니다. 황무지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참 외롭고 공고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하며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이 성찬식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저 주님의 떡을 먹을 때 주님의 그 살로 인해서,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시고, 포도주를 받을 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으며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 자유한 감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와 함께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실제가 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매월
첫째 주에 드리는 성찬식을 함께 참여합니다. 이 성찬은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십자가에서 이제 다음 날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귀한 또 예식이고 또 귀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떡을 뗄 때 이 떡이 마치 우리의 몸에 귀한 영양소가 되듯이 주님의 영원한 말씀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됨을 믿고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포도주를 받으실 때 주님의 이 거룩한 포도주가 우리에게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지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되어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고 우리를 정결케 하셨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음을 믿고 감사하고 또 그렇게 은혜에 우리가 그 삶을 세상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유함 가운데 사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잔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이 성찬식을 그래서 이 의미를 잘 배우고 하라는 뜻에서 세례 교인에게 이 성찬식을 참여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의미를 모르고 장과 또 떡을 먹으면 말씀에서처럼 우리 죄와 우리의 잘못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의미를 잘 알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잘 배우고 또 믿음 이후에 이 자리를 참여하게 했다는 걸 여러분 잘 좀 알아주시고 그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참여하기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것처럼 많은 제자들의 반대에도 또 제자들이 무서워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길을 가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의 자리로 저주의 자리로 그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떼시며 떡을 찢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따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새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을 참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또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면 살과 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않고 거룩한 우리 제자의 삶,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면서 이 성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우리 성찬에 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참여하실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 주셔서 주님의 떡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흘려주신 거룩한 보혈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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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이제 주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 다시 한번 좀 결단하는 기도를 조용히 묵상으로 함께 드리며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또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또 다시 오실 왕의 왕으로 오실 전능하신 심판자로 오실 그 주님을 묵상하며 기억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보낼 수 있는 이 기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마다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이제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한, 주께 속한 인생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한 주간 더욱 알아가고 묵상하고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면서 마음을 담아 뜻을 담아 드린 귀한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서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 많이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경험하며 더욱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 자라나는 귀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는 어린이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또 그것을 그렇게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주와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또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든 이 나라 가운데, 또 이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또 하나님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우리 인사를 좀 할 텐데요. 제가 앞부분에도 인사 같이 나누는데,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12월 달만 이걸 인사를 또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성탄, 좀 성탄절 같지 않죠? 세상이 점점 성탄절 같지가 않은 느낌이 많이 좀 들고요. 또 삶이 좀 어렵고 힘든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요즘 아이들도요, 성탄절보다는 할로윈 데이가 더 크더라고요. 참 분위기가, 세상의 분위기가 오히려 성탄절의 어떤 옛날에 그런 분위기보다, 우리라도 여러분 열심히 주님의 성탄을 오심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는 9시 50분부터 시작이 되고요. 우리 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면서 영광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예배 이후에는 우리 정춘우 집사님, 우리 같이 한번 중심으로 셀 모임 우리 하고 있는 이 모임이 식사를 점심에 이제 함께 하게 되는데, 잊지 않고 또 같이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날씨가 춥지만 그래도 좀 가셔서 귀한 또 믿음의 기회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이제 개인별로 이제 그 개인 달력입니다. 그래서 인당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씩 이제 가질 수 있게 되고요. 혹시 내가 뭐 전도용으로나 혹은 뭐 누구한테 드리고 싶다,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괜찮으니까 얘기해 주시고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일이죠. 두 번째 주일 사역 모임을 위한 우리 리더 모임이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오후에 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일정들을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나누는 화요일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요. 잘 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12월 암송 구절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하고 우리 시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